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에 꿈꾸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탁구에서 금메달을 받은 양영자 선수의 간증입니다. 그 좋은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그는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는 탁구를 시작하였고 중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테니스의 엘보라는 팔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선수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6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팔꿈치의 통증을 여러분 해결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간염으로 쓰러지게 되어졌고 대표 선수단에서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현정화 선수와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고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했지만도 그는 위로를 받지 못했고 기도해 주었지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니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약을 지어주었지만 그 약을 먹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믿음이 좋은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과 함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몸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와 탁구 선수의 생활을 적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는 결혼하여서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그분과 함께 같이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가서 예수만이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터넷에 사정을 올려놓으니까 영국의 한 좋은 신앙교사가 사연을 듣고서
몽골에 와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교사직을 휴직하고 영국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봉우리를 만날 때도 있고 때때로 계곡에 떨어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가시밭길을, 때로는 자갈밭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우리 한국의 국민들의 10%가 백신 접종이 끝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백신 접종이 다 되어지고 나면은 끝날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요셉과 같이 마지막 때에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18절 19절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서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라헬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엄마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채색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도 알았고 요셉의 형들도 알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이 꾼 꿈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만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그의 형 에스의 축복을 몰래 받고 형 에스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하란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졌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너가 지금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너가 모든 꿈들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꿈을 꾸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거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0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세에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18절과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꿈꾸는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니까 그를 죽이자라고 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과 같은 시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거짓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많은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이 오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요셉에게 형들만 그를 여러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요. 성경 말씀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고,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고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지는 아니했지만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시험을 받았으며,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극복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에 드디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물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을 그들은 이기고서 마침내 그들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물과 양식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였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에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을 겪고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는요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성취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졌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신다라면 장애물이 있고 회방꾼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과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꿈을 꿈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지만 하나님은요, 르우벤을 감동시키십니다. 르우벤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이제 그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요. 그런데요,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또요,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26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팔자.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보디발에게 팔았을 때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요셉이 이제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서 그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거할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또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셨더라라는 것. 4절에 들어가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스리도록 만들었더라라는 것. 요셉이 다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더럽고 좌간 사탄 마귀는요, 그 집 주인을 사용합니다. 주인의 여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유혹을 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회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1절 이하 23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굽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서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꿈을 말해 보십시오 하고 그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임금의 옆에서, 왕의 옆에서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 그때에 기억나시길,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 섭니다. 그가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라라고 여러분 창세기 4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요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는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바로 왕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코로나 이후 때에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곧 코로나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세에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 장애물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혜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마침내 우리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